사실 책 번역에 대해서 선무가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1990년에 영국에 귀국해가지고 청교도에 관한 책을 번역해서 출판하고자 했을 때 그때 한국에 나와 있는 청교도 책자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 다음에 리차드 박스터의 참목자상, 그 두 권만 청교도들의 원전에서 바로 번역되어진 것이고, 이제 CLC에서 뭐 청교도의 역사, 뭐 청교도의 어떤 신앙, 뭐 이런 책을 좀 낸 것, 이렇게 해서 총 5권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뭐 출판사에 제가 청교도 책을 들고 와서 출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책 누가 읽는다고 번역을 해서 내려고 그러냐고 사실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을 때가 사실 90년대 초에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92년도부터 아까 성가 목사님이 지도한 대로 그 전문에 모여서 사실은 의논하고 이제 발족은 92년도에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만들어서 청교도들이 주로 했던 것이 강단 사역이니까 한국교회 강단 사역을 성경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에 어쨌든 한국교회를 섬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들고 사실 그때부터 청교도 신앙을 선무가 목사님은 번역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애를 쓰셨지만 이제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또 학교에서 강의를 통해서 청교도 신앙을 보급하는데 사실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것이 어느덧 이렇게 이제 23년의 세월을 사실은 흘러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청교도 신학 지도 그리기라고 해서 사실 다양하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운동을 해오면서 과연 뭐 물론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좀 두려운 마음이 늘 있는 것이, 청교도들을 소개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청교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청교도들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저 청교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염려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실은 이 탄핵에 섰다라고 봐야지. 특별히 뭐 청교도들이 가졌던 성경의 해박한 지식, 그리고 그들이 탁월하게 보여줬던 경건한 삶의 실체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목회 사역에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성경대로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또 경건의 능력도 더더욱 부족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도 사실 청교도들이 해왔던 대로 싸우다가 그냥 뭐 물론 바르게 해본다고 애를 쓰긴 했어도 어쨌든 여러모로 부족한 그런 면들이 많아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자격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신 목사님이 좀 이 부분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청교도 운동을 소개하고 또 실천적으로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하게 돼서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미 책들을 통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90년에 5종류밖에 없는 책이 지금은 200종이 넘으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에 청교도 운동의 어떤 여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확산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설교연구원을 통해서 청교도 신앙사라든지 또 부흥과 개혁사라든지 그리고 지평서원에서 청교도 책들을 종합적으로 좀 내게 되고, 그 외에 뭐 하여간 생명말씀사도 청교도 책들을 내게 되고, 또 여러 출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들을 내게 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게 사실은 파생되어서 또 함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께 그 일에 작은아마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책들을 읽어서 청교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여기 특별히 참석하신 분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교도 역사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저는 뭐 처음에 생각을 90분 강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50분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 소화하기는 좀 뭐할 것 같고 청교도의 역사에 대한 이 배경적 설명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건너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558년에서 1661년까지 잉글랜드 지역에서 일어난 순수한 종교개혁운동, 이것이 청교도 운동이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 이 운동의 발단은 사실 굉장히 사소한 것,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하찮은 것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존 후퍼가 목사 가운 입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법을 만들어서 청교도 모든 목회자들은 다 가운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강요를 하니까 성경에 목사가 가운을 입으라는 말도 없고 가운을 입지 말라는 말도 입어야 된다는 말도 없고 입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사실은 논쟁이 앵글리칸 교회 내에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꼬집어가면서 이제 교회 개혁을 주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뭐 좋은 의미로 청교도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비난하는 의미로 불려지기 시작해서 청교도라는 말을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일어났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임스 1세 거치고 찰스 1세, 찰스 2세까지 네 사람의 왕들을 모시면서, 물론 그 중간에 올리버 크로멜이 그 호민관으로 일대 공화 정치를 실시하는 것이 1551년에서 1561년까지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1651년 미안합니다. 그러나 찰스 2세가 1661년에 왕위에 오르면서 왕정 복귀가 되면서 종교 통일령을 발표하고 모든 퀘이커 교도들 순교당하고 또 청교도들 교회에서 쫓겨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그야말로 살인 시대가 일어나는 이런 그야말로 종교적인 대혼란과 핍박의 역사 가운데서 청교도 운동이 사실 공식적으로 종교가 종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남긴 그런 사상적인 흐름, 가르침들은 여전히 잉글랜드 교회 안에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들 안에 버젓이 남아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사실 스폴존이 청교도들의 황태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했는데, 그가 죽으면서 예언하기를 앞으로 50년 동안 영국 땅에서 청교도의 청자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이 사실대로 맞아서 사실 청교도들의 모든 그 아름다운 그 저작들이 다 고물상에 그냥 헐값으로 종이값도 안 될 정도로 팔려나가고, 사실 영국에서 그야말로 청교도 청자가 사라질 정도 되었는데 50년이 지나고 등장한 게 로이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옛신앙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해서 이제 청교도 책들 복원하고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들을 복원하면서 바너브 추루스 출판사가 생기게 되고, 그 출판사에서 사실 엄청난 일을 행함으로 다시 20세기, 21세기에 청교도 신앙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그런 열매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줄 수 있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고, 설교연구원에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처음에 청교도 책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잡지가 진례깃발제인데, 그 바너브 추루스라고 하는 잡지 처음에 1955년도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첫 1호를 내면서 저희 한국에서는 한국판이 1993년에 제가 그것을 이제 판권을 얻고 지금까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으로 뭐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 읽어보면 되겠고요.
이것이 청교도 신학의 어떤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개혁교회, 개혁파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본 발제를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첫 강의 발제에서 섬관 목사님이 청교도들의 책들을 통해 또 로이 존스 목사님 만나서 그가 성경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청교도들의 특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성경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경 제일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칼빈주의의 특색도 역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구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 강의 안에 특별히 칼빈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은 일부러 뺀 건데, 청교도들이 칼빈의 영향을 무진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뺀 것은 칼빈의 글들은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청교도들이 칼빈보다도 먼저, 칼빈의 영향을 입기 전에 먼저 영향을 받은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녹스예요. 근데 그 존 녹스에 대한 언급은 사실 청교도들 이야기하면서 별로 많이 다루지 않아서 그냥 제가 일부러 존 녹스의 글을 그냥 일부러 그냥 하나 이렇게 실어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존 녹스가 사실 가르쳤던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앞으로 좀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올해가 존 녹스 탄생 500주년 행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장로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 녹스 500주년 행사에 대한 것은 교단적으로 어느 누구도 행하지 않고, 지난 8월에 저희 이제 설교연구원에서 22주년 정기 세미나 하면서 처음 존 녹스에 대한 500주년 행사를 사실은 한 게 사실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존 녹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사실 청교도들의 신앙적 특성, 제가 오직 성경 제일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사상이었지, 이런 가르침이었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몇 년 전에 사실 어느 모임 학회에서 장로교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칼빈주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도 그중에 발제자 한 사람이었고 어느 분도 발제자 한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학교 그만두고 한국의 큰 교회를 부임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제가 그때도 그분한테 질문을 던졌던 것이, 정말 교수로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논문을 쓴 거냐,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예배가 이래야 된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 부임해서 예배가 그렇게 믿는 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는 것과 실제 하는 것하고 너무 다른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개혁은 염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제일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좀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보아져.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성경이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정말 바람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개혁되지 못한 요소들을 말끔히 씻겨가 버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말씀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라고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다. 그렇지만 그대로 목회 현장에서 그게 목회를 하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긴장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서 때로는 목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어느 전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직 성경대로 한다고 다른 건 많이 양보하고, 그런데 정말 성경만을 가르치는, 설교 강단에서 성경만을 전하는데 장로님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트집을 벌여서 결국 부임한 지 2년 만에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왜 당신은 강단에서 성경만 전하느냐, 성경 말고 다른 것도 좀 전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로님들과 자기는 그것만은 내가 포기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사실 사임했다라고 하는 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근데 정말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일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가르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그렇게 또 투쟁도 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루터와 칼빈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루터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구속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칼빈은 정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해서 멈춰야 된다. 이건 이제 칼빈주의의 노선이었고, 청교도들은 토마스 브룩스 같은 사람이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나도 침묵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서는 나도 들을 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청교도들은 그야말로 성경 제일주의적인, 또 성경의 최상의 권위, 이것을 그냥 구호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삶 속에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주 19번 다뤄놓은 것을 보면,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시며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위가 받아져야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도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오직 진리를 거스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청교도들은 정말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교회의 모든 목회 방향, 교회 세우는 일들, 성도들 훈련시키는 일들,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 사업을 하는 일들, 국가에 대한 일들,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다 내용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직 성공으로 뒤바꿔 놓은 한국의 우리 교회들을 좀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다시 오직 성공에서 오직 성경으로, 같은 한자도 좀 다르지만 한글어는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같잖아요. 오직 성까지는 같은데 끝은 틀려요. 그러니까 시작은 같고 끝은 틀린 걸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공 논리만 펴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는, 진짜 이단들이 많아서 그 이단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성경의 이 권위를 훼손하고 성경의 충족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 내에 더 심각한 암초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똑같이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 백성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섬겨서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듯이, 사실 입술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지만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그야말로 종교 집단으로 전락시키지, 그리스도가 그곳에 풍성히 임하는, 그리스도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결코 역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지금 찾아보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낙스도요, 그가 신명기 12장 여기 32절 말씀을 제가 존 낙스, 그가 목회 사역의 모토로 삼은 구절이 이 신명기 12장 32절이거든요. 그는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교회 개혁을 외쳤었는데, 존 낙스 자신이 그야말로 자기는 설정하게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그것에서 빼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목회 사역에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단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수많은 잡다한 것들을 예배당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기도하는 것도 말씀으로 기도했고, 찬송하는 것도 말씀으로 찬송을 했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본 파운데이션 자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지하고 그 위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크게 강조한 것을 그들의 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교도들 중에 알미니안주의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굉장한 시비를 걸고 그 당시 논쟁이 무척 심하게 일어나서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사실은 막 공격했을 때인데,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중에 자 중에 극히 일부가 우리는 청교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청교도라고 이야기할 때 청교도는, 알미니안주의는 사실 청교도라고 포함하기가 매우 어려운. 제가 어느 개혁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들어가서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 교회를 한번 개혁교회 한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 개혁교회 안 하는데요, 웨슬리안으로 바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이 개혁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저는 또 제가 그분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개혁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표방을 해서 뭐 시편 찬송도 부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교회를 좀 한번 방문해 보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화했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개혁교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정말 제대로 개혁주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 웨슬리안으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것인데, 알미니안주의에 더 가까운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웨슬리안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청교도들 하면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자는 거의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주의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인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내 임의대로 우리가 고안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 그 나가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날 때 거기 정해준 어떤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규정해 놓은 것이니까, 당신의 입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그 규정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예배가 뭐 예를 들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이 성경 중심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야말로 예배자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성경을 강조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종합 백과사전이 만약 성경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들은 믿었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성경이 뭐냐? 제네바 성경이었어요.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1560년에 출판된 제네바 성경. 원래 제네바 성경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1558년에 존 낙스가 주도해서 제네바에서 존 낙스가 머물면서 이 성경을 최초로 성경 장절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단 최초의 주석 성경이 이 제네바 성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이들은 제네바 성경을 번역해서 또 그렇게 출판을 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에게 성경을 그야말로 자기들 영어로 읽게 함으로 또 성경을 깊이 공부하게 함으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심어주려고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사실 성경 바깥에서 만나질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들, 이런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바깥에서 만나질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들. 저는 이 평가가 사실은 청교도들 자신들이 한 평가가 아니고 그 후세대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역사가들이 평가해 놓은 것인데,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는 왜 성경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를 함께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왜 우리는 성경적인 사람들을 못 만들어내는가,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냥 은혜로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규정에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은 그렇지만 뭐 현실은 하면서 현실을 더 내세우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사람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모슬렘을 예를 들면, 모슬렘은 자기네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에 와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나라 법이 어떠하든 자기네들 거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싸워서 자기네들 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과격분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꾸 양보하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까지 사실은 포용하게 되고 동성연애도 포용하게 되어지고 뭐 별 희한한 것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결과를 얻고 있지 않는가. 좀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이 그냥 구호로만 오직 성경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일을 위해서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무조건 뭐 두드려 부시고 뭐 바꾸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인해서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행동을 낳게 되어지는 일을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제가 계산해 보면 뭐 야곱이 70명 데리고 와가지고 애굽에 구했을 때가 이 요셉이 어떤 총리로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요셉이 총리 되었던 나이가 30세였고 죽었을 때가 110살이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등장했을 때 생각해 보면 총 430년 중에서 최소한 130년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대우받으면서 살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종살이를 하게 됐으니까 종살이를 300년 가까이 한 거예요. 300년, 최소한 300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몸에 배어 있는 근성 자체가 이집트의 모든 문화,
종교적인 관습, 풍습에 다 젖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나와서 율법을 때로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풍습이에요. 거기에 아주 그냥 찌들어서 살아왔던 거, 종의 근성이 배어 있는 거죠. 자유인의 근성이 아니라 종으로서 또 살아온 근성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속도 좇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이를 행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그렇게 레위기 18장에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이런 게 다 우리 한국에 전통적으로 찌들어 내려와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주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문화와 풍습을 다 배격하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야기했듯이 지금 한국 교회가 구별된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주지해 주고 싶은 것이죠. 사실 성경은 뭐 이스라엘 문화다, 뭐 유대인들의 문화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주신 것은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대로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시킨 것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쓰고 있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 바울과 동역자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교훈을 위해서 주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원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유대인들과 사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 문화가 어떻고 불교 문화가 어떻고 뭐 또 이슬람 문화가 어떻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불변의 진리로 우리가 받을 때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우리 한국에 있는 개혁파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정화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전하는 것이 설교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학에 가장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냥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젖줄이다. 성경만 읽고 성경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거 배우면 된다. 설교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당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 안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마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그러니까 설교자 없는 교회보다도 영혼이 없는 몸이 훨씬 더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없는 교회도 불가능하다라고 선교도는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다른 거 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예전이나 뭐 지키라고 예전 인도하고 뭐 그 의식을 행하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가졌던 가장 큰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 낙스의 글을 좀 인데 거기 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49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생명의 시작임과 같이 그 말씀이 없이는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그 등불이 없이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원천인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넘어진 자들을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의 자비를 받게 하며 모든 공격과 유혹들로부터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도구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참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다 더 확고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보다 안정되고 위로가 넘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탐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목사적인 좀 편지 속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아까 서문관 목사님이 한 대로 로이존스님이 먹은 대로 토해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야 토해낼 수 있는 것. 토해내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토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실은 나오는 것은 쓰레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청교도들도 그래서 성경 연구를 부지런히 했던 것이에요. 성경 연구를 부지런히 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사실 이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 신구약 성경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선포하는 메시지 자체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보다 더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청교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토마스 구두인 같은 사람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들음에서 생기는, 그 들음은 설교자가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설교자를 세우셔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듣는 자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설교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설교자 경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설교자가 불필요하게 되느냐? 물론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자기 몇 명 배우지 않는 그 사람들과만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옆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설교 표절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설교 표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연구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어지면 표절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청교도 사실 표절하고 싶으면 청교도 책들을 그냥 인용을 하든지 하는 것이 되면 되는데, 별로 우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표절한다고 사람들한테 책망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윤리 도덕 선생이 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닌데, 계속 지금 한국교회 설교의 90%가 표절이라고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 거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맨날 윤리 도덕적이고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해했던 설교는 교훈적인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일을 하도록 이끄는 일을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하는 건데, 우리는 심령의 변화보다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데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 설교들은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는 결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윤리 도덕이 있고, 오히려 안 믿는 보수적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속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아까 서문관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자기 그 책에 빠져가지고 더 막 읽고 싶은 마음들이 불러일으키듯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나는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불러일으켜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더 닮고자 하고 그 그리스도를 더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그냥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식당에 앉아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전부 다 쓸데없는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점철하고, 아니면 사람 험담하는 것으로 점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의 이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내가 이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도 집에
과연 정말 성경의 내용을 풍성히 알게 해주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서재에 꽂혀 있느냐. 평신도들 집에 가면 정말 책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때 학생들이 책을 사는 것은 공부 때문에 사는 것도 하지만 대부분 책 사는 건 목사님들이 목사의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이죠. 일반 성도들은 맨날 무슨 책이 있습니까? 간증집이나 무슨 교훈적이고 좀 도덕적이고 좀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이나 읽으려고 하지, 진리를 정말 깊이 탐구하는 책들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설교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은사는 설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설교 사역에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리차드 박스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나는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인 양 설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심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사람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것만 설교하는 것이 다음 주도 또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설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받는다라고 요즘엔 치유 이런 힐링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인데, 그는 우리의 느낌,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힐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어야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령의 변화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윤리 도덕 가지고는요 잠시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소설책 읽는다고, 드라마 보고 감동 많이 받는다고,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정말 땀 흘려서 이렇게 해서 뭐 감동적인 것을 선사한다고 심령이 바뀌어집니까? 그것을 보고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스포츠 게임을 보는 사람들이 심령이 바뀌어져요? 불가능한 거예요. 심령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합 왕 시대의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 이 400대 1로 나누어진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도 개혁파 교회의 목사들은 이 한 명에 속하는 미가야 선지자에 속하는 사람 편에 있는지 몰라요. 대다수는 400명에 속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400명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가 이야기처럼 이 철로 불을 만들어서 길랏 라못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길랏 라못을 취하십시오. 그럴 때 레시가 이 미가야 데리러 가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여출을 일과 이렇게 말하는데, 선지자님도 제발 그렇게 말해서 더 이상 고생했대 고생의 물 마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외에는 다른 무엇도 내가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 무슨 자료 스크랩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으면, 목사님들 이렇게 목양실에 가면 막 스크랩한 자료들이 뭐 쓰잘데없이 그런 걸 스크랩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더 심어주면 되지, 더 좋은 고상한 이야기, 무슨 좋은 예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하는데, 그런 걸 사실 미혹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무기를 잘 휘두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무기를 잘 휘두르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존 버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존 버년의 이야기는 스폴전이 한 이야기입니다. 존 버년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 버년의 몸에 어디를 찔러도 그의 몸에서 흐르는 피는 말씀의 피였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목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폴전이 존 버년을 이렇게 하는, 존 버년 몸에 어디를 찔러도 그 몸에서 흐르는 말씀의 피였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목사들의 몸 어디를 찔러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 말씀은 별로 나오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사로서 정말 자격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게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는데 이 칼을 쓰는 사람의 검술의 고수들, 어느 정도 돼야 검술의 고수라고 하느냐? 저는 검술을 잘 모르지만 듣는 이야기로는 그럽니다. 칼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야 검술의 고수라고 하는 거예요. 칼하고 몸하고 따로 놀면은 그건 칼제비가 아닌 것이에요. 진짜 칼제비는, 검술의 고수는 이 칼이 자기 몸의 신체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군인인데, 직업 군인인데, 요즘에 군대 문제가 나오는 거 이야기할 때 저한테 이제 해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군인한테 진짜 필요한 훈련은요, 체력 훈련과 사격 훈련인데, 이건 체력 감당 조금만 힘들면 아프다고, 그리고 관심사병이라고,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체력 훈련도 안 되고, 사격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하여간 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 시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사도 똑같이 우리도 체력 훈련이 필요하고 사격 훈련이 필요한데, 체력 훈련은 기도 훈련이 돼야 되고, 사격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정확하게 예리하게 꽂히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도 이게 지금 다 안 되고 있다. 내가 군대나 목회지나 똑같은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휘둘러서 심령 수술을 잘 해야 되는 게 그게 목사의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좀 윌리엄 퍼킨즈의 제가 7가지 분석해 놓은 영적 상태를 적어놨습니다. 성교도들은 사실 성경 연구한다, 설교를 위해서 성경 연구한다 할 때 성경 연구만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연구, 이 두 가지 같이 병행했어요.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연구 동시에 성도들을 연구해서 그들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리차드 박스도 사실 신방을 하면서 신방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에게 복 빌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신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이런 것을 적용하고, 점검하고, 또 실천하는데 문제점이 뭐였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그 모든 상황에 예리하게 꽂히도록 적용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크게 되면 목사님들이 신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실은 개혁교회를 한다고 할 때 큰 교회를 하면 안 되는, 목사는 성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말 큰 교회를 개혁교회가 지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방도 안 해요. 성도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고, 윤리 도덕 선생 오해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다 잔소리로 전락되어지는 거 많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휘둘러서, 괜히 사람들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수술 칼로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나머지 존 오웬이 목사들이 가져야 될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여러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그냥 읽어보시면 우리한테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설교 사역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실천적 경건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보여준 것은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실제로 살았던 것이죠. 그게 정말 경건한 사람에서 퓨리탄이라는 말이 그냥 퓨어 에리탄, 욕하면 그 말로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지만 정말 순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그 경건한 삶을 참 보면은 우리는 정말 너무 지저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교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이 전기불이 여기 켜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무수한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먼지들이 내게 뭐 가까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강렬한 태양빛이 창문을 통해서 이 빛을 다 비추면 여기에 떠있는 수많은 먼지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이거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인 그리스도에 가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넉마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또 우리들도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청교도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고 보면 정말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사실은 많이 받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건한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한국의 교회들도 정말 경건한 능력을 회복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기도는 목사님들, 우리 한국 교회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표준을 사실 이들은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그리고 가정 예배를 늘 강조했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의 기도 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교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즐거워한 것이. 근데 우리는 교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뭐 학교 교수들 하면 학교 교수 사역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이런, 물론 청교도들이 그런 걸 기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기도 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를 무진장 즐거워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존 오웬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한다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자기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 자체를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다 아는 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말 안 해도 되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도 말은 다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내용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심지어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촉구했던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하고 이들의 기도 생활하고 정말 다른 것이 이런 면에 더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이들은 기도 일지도 적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심령 상태를 이렇게 예리하게 파헤치는 일들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18세기까지 우리가 지난 설교연구원 22년 세미나 하면서 필립 도드리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의를 들었는데, 그 필립 도드리지도 보면 18세기 사람인데도 영적인 일기를 써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채찍질하고 빠르게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로버트 트레일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9페이지, 제가 그 부분 좀 읽어보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59페이지 인용구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여기 책에 제가 소개한 메투엘리의 기도, 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 성도들한테도 좀 이렇게 읽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임스 더람이 제시한 거, 그다음에 가정교육의 특성, 이게 마지막 그 청교도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 부분은 장로교도들의 어떤 장점이기도 한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도들이 정말 어떻게 이 자녀들 교육을 시켰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게 하는데 필요한 좋은 도전이 되리라 생각을 했고, 여기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는데,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아빠가 장로교면 아이들도 장로교도들로서 또 개혁주의 성도면 성도로서 이렇게 잘 자라도록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교회에다 떠맡기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들을 사실은 소개를 한 거고요. 마지막 한국의 개혁파 교회를 위한 제언 이야기하고 그냥 한 2분 동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추상적이고 실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개혁파 교회, 개혁파 장로교회라고 하는 말로 좀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 교회 하면 여러 교단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개혁파 교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교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파 장로교회가 나갈 길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 먼저 이 옛적 신앙의 길을 정말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 옛적 길에서 선한 것을 찾아서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이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교황교회와 같은 그런 개교의 지상주의가 아니라, 오늘날 이 장로교회도 대부분 보면은 담임 목사 교회잖아요. 교회의 보편적 교회관이 아닌 담임 목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고 사도신경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가면 다 내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 교회다 보니까 교회마다 다른 교회 옮겨가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고 적응하기 힘들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주님의 교회라는 인식이 덜 되어 있는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하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을 실천해야 될 동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 저도 우리 심현찬 목사님 여기 와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심 목사님과 저하고 사상적인 것이 다 동일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같은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그래 같이 협력해서 하십시다. 같이 함께 어떤 개혁주의를 꽃피우는 일에 같이 협력할까 하십시다 해서 사실 같이 동참하고 또 오늘 이렇게 발제를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냥 저 사람이 이런 거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18세기에 그 했었던 부분들도, 17세기 청교도들도 그렇고 또 19세기에도 그렇고 다 영국의 교회들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촉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땅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좀 모여서, 지역별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도 이제 10월 달도 사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순수하게 이 개혁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좀 하고자 하는데,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혁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필요해요. 개혁주의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협력이 잘 안 됩니다. 다 제각기 그냥 다 독불장구처럼 혼자 각계전투하는 것이 많은데,
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 내가 거기 가서 뭘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이런 걸 떠나서 함께 함으로 개혁주의자들의 힘이 더 사실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격려하고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개혁파 교회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젊은이들 그 여름 수련회나 또 동계 수련회나 이런 우리 저기 튤립 컨퍼런스 같은 걸 있었는데도 개혁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올 여름에는 뭐 20몇 명 와서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정말 그런 모임들에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개혁파 교회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다면 연합 활동도 우리는 좀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해서 피르탄 컨퍼런스 했듯이 또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모임이 있듯이 또는 성경신학회에서 이런 모임들을 하듯이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단체들의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의 어떤 흐름을 뒤바꿔 갈 수 있는,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만 일어났지 알미니안주의 신학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좀 사용해서 다시 황폐해진 우리 조국의 교회들을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제를 드렸습니다. 좀 시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